자, 오늘은 이제 10월 첫째 시간인데요. 해방 이후의 기독교, 연도는 1945년부터 뒤에는 비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계획은 이제 가장 최근의 역사까지 다루고 싶은데 가장 최근의 사건들은 사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거를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시간 순서적으로 45년부터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면서 이제 가장 최근의 사건까지 올 수 있는 만큼 한번 그렇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그 표를 보시면요. 45년 이전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리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 가지는 1907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평양 대부흥 사건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1907년 평양 대부흥. 예. 그러면 우리 인물은 떠오르는 인물이 한 분 계시죠? 길선주 목사, 뭐 이런 분이 떠오르실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평양 대부흥은 이제 농사일을 안 하고 있는 겨울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1월 첫째 주, 둘째 주,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년 부흥의 기간에 벌어졌던 그 평양 대부흥의 영향이 쭉 이제 1년 이상 계속이 되고 있었고요. 같은 해 1907년 9월에 독노회라는 것이 성립이 됐죠. 그러니까 독노회라는 것은 독이라는 것은 이제 한자어인데요. 하나밖에 없다라는 뜻이죠. 한 개, 유일하다, 한 개밖에 없다라는 뜻의 독이고요. 그래서 노회가 한 개밖에 없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장로교 최초의 노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여백에다가 한번 좀 잠깐 한번 써주시면 장로교회가 처음 이 땅에 들어온 것은 1885년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언더우드라든지 뭐 그때 감리교에서는 또 뭐 아펜젤러라든지 스크랜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오신 게 이제 188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간으로 따지면 뭐 얼마나 됐을까요? 15년, 7년, 한 20년 이상 흘렀을 때 비로소 노회 하나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독노회가 세워지면서 했던 일이 뭐냐면 최초의 목사 7명을 목사 안수해서 사역을 해 나가도록 했던 사건이 1907년도에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길선주 목사님 여기 이제 7인 중에 포함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는 기독교, 특히 장로교는 한 개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총회도 없고요. 노회가 있고 목사는 한국 목사 7명이 다니까 뭐 신앙이 네가 다르냐 내가 다르냐 당연히 이 사람들 어디 학교 출신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시는 것처럼 평양 신학교 출신들이에요. 그렇죠? 7명 전부 다. 그러니까 같은 학교에서 같은 교실에서 같은 신학을 배웠기 때문에 신학 면에서 거의 똑같은 7명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로 뭐 갈등 생길 게 없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서 이제 거기서 5년이 흐른 1912년을 보시면요. 1912년에 목사가 이제 처음에는 7명이었다가 이제 몇 명으로 늘었냐면 52명으로 늘었습니다. 꽤 많이 늘었죠. 거의 7배, 8배 정도가 증가가 됐고요. 장로가 또 생겨났죠. 125명의 장로가 이제 장립을 받으셨고요. 그 당시까지. 그리고 선교사가 44명이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초기 선교사님 중에 여러분이 공부하셨던 것처럼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미국으로 다시 복귀하신 분들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1912년 기준으로 해서 한국에 남아있는 선교사 숫자가 장로교 선교사가 44명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회 총회를 열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회 밑에 뭐가 있어요? 총회 밑에 노회가 있고 노회 밑에 교회가 있죠.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노회가 한 개뿐이어서 총회가 필요 없었는데 이제 총회가 생겼다는 것은 이제 총회 아래 7개의 노회가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7개의 노회, 각 노회들마다 또 목사가 52명이었으니까
어느 노회가 몇 명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노회에 한 명 이상의 목사와 교회들이 소속이 돼 있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일제 강점기를 맞이하고 이제 1945년에 해방이 된 거예요. 자, 이제 계속 저희가 한 3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됐지만 실제로 한국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다 그랬죠. 예, 모르고 있다가 우리가 이제 뭐 뉴스나 옛날 신문 같은 데서 이렇게 잠깐 보이는 그런 사진들은 전부 다 8월 16일 그 다음 날에 이제 막 거리로 쏟아져 나와가지고 대한독립 만세 외치고 한 그런 사진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일날은 사실은 일본 사람들만 알고 이제 뭐 은행 가서 돈 찾고 그다음에 짐 싸고 배 티켓 끊고 이제 뭐 이러느라고 바빴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뭐 알았을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라 전체가 독립을 확인했던 그 날짜는 바로 8월 16일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일제로부터 이제 해방되어 가지고 대한민국이 이제 나라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부부터 예를 들면 뭐 정부 조직부터 대통령도 이제 좀 있으면 뽑아야 될 거고요. 그리고 장관도 뽑아야 될 거고요. 장관 밑에 뭐 차관도 뽑고 뭐 공무원들도 뭐 3급, 5급, 7급, 9급까지 다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학교의 교장도 다 일본 사람이었으니까 한국 사람을 또 교장으로 또 이렇게 추대를 해야 되겠죠.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았던 시기가 바로 이제 1945년부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라만 그렇게 할 일이 많았던 게 아니고요. 장로 교회도 역시 다시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이 굉장히 이제 시급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뭐가 제일 시급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시 1938년으로 돌아가서 1938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장로교 총회에서요. 이게 일본 사람들이 한 게 아니에요.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해도 괜찮다, 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했던 총회가 바로 38년에 27회 총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사참배를 언제까지 한 거예요? 1945년 8월 15일 직전까지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계속 하다가 이제 신사참배를 해도 된다라고 결정했던 그 총회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교회의 큰 이제 논란거리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지역이 2개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평안도, 그 당시에 이제 서북 지역이라고 부르던 데가 지금 평안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지도에 보면은 한국 지도 위쪽, 왼쪽에 있는 이렇게 툭 튀어나온 그 부분이 평안도고요. 평안도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평양이라고 하는 유명한 도시가 그 평안도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평양과 선천이라고 하는 두 도시가 가장 유명한 지역이 있는데요. 이 평양을 중심으로 또 선천을 중심으로 해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막 벌였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순교하시는 분도 많이 나왔고 감옥에 가신 분도 많이 나왔고 폐쇄된 교회도 제일 많았던 데가 바로 이 평양, 선천 이제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지역이 어디냐면 여기 이제 남한에서는 경남, 예, 경남노회 소속 교회들이 신사참배 반대 운동 지난달에 한번 제가 이 얘기 드린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뭐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여기 경남으로 내려가가지고 신사참배 반대하는 설교를 했다가 뭐 쫓겨나고 이런 목사님들 얘기 제가 잠깐 들려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한상동 같은 목사님이셨죠. 예, 이제 그런 목사님들이 있었던 데가 바로 경남 지역인데요. 이 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목회자들이 감옥에 있던 목회자들이 이제 다 나왔잖아요. 예,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사실은 일본 사람들이 가면서 감옥에 있는 목사들을 다 죽이고 가려고 그랬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죽이고 이제 일본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계획이 틀어져서 이제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다행히 죽지 않고 이제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지역에서 수감되었던 목사들이 대거 이제 다 추록을 해가지고
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권징을 받아야 된다. 이제 권징은 뭐냐면 이제 퍼니시먼이에요. 퍼니시먼. 이제 잘못을 했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맞는 퍼니시먼을 받고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 그러니까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주장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럴 필요가 없다. 이제 나라를 되찾았으니까 우리 이제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있었다. 그래서 이 두 의견이 서로 충돌했기 때문에 해방은 되었지만 교회가 제자리를 잡느냐 마느냐 이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45년 8월에 이제 광복이 된 후에 해방이 된 후에 이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11월에요. 그 평안도에 있는 선천 지역의 월곡동 교회라고 있어요. 월곡동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담임이 홍택기 목사란 분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담임 목사까지 써놨냐면 이제 좀 이따 뒤에 이어지는 내용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뭐 외우실 필요도 없고 교회 이름도 뭐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북쪽에 있는 선천 월곡동 교회에 수련회가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해방 전에는 수련회가 어떤 식이었냐면 일본 사람들의 돈을 가지고 신사참배한 목사들만 다니는 수련회예요. 이해가 가시죠? 예, 신사참배를 안 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감옥 가든지 도망 다니든지 면직을 당하든지 뭐 출교를 당하든지 이렇게 되니까 일제 강점기 때는 수련회를 간다 그러면 뭐예요? 다 일제의 돈을 가지고 일제 협조하는 조건으로 신사참배하는 목사들끼리 다니는 이제 수련회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1945년 11월에 있는 수련회니까 목회자 수련회니까 이제 처음으로 한국 목사들 자체적으로 진행된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련회가 강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강사를 어디서 불렀냐면 그 당시에 이제 평양신학교가 신사참배를 반대하니까 평양신학교를 1938년도에 폐교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폐교시키니까 거기 이제 뭐 교수도 있고 뭐 교장도 있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교수로 있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냐면 만주로 갔습니다. 만주. 그래서 이제 만주에 가면은 봉천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봉천. 봉천. 봉천이라는 동네에 이제 동북신학교를 세우고 그 동북신학교에서 이제 교수로 계시던 박형룡이라는 이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요. 저희 저 신학교를 한번 가보신 분들은 박형룡이라는 이름을 모를 수가 없죠. 근데 어쨌든 이 박형룡이라는 분이 국내에서 활동하다가 이제 학교가 폐교되면서 이제 동북신학교, 만주에 있는 동북신학교 교수로 계셨는데 그분을 이제 강사로 모셔온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굉장히 자연스러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수 박형룡이 목회자 수련회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와 장로들이 최소 2개월 동안 휴직을 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신사참배했던 죄에 대한 권징을 퍼니시먼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또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한번 얘기하고 또 강사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자, 목사하고 장로가 최소 2개월 동안 휴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학교를 빨리 복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평양신학교가 폐교됐었고 평양신학교가 폐교된 다음에 세워진 조선신학교라고 있어요. 제가 거기다 써놓지는 않았는데 그 조선신학교는 일본의 허락을 받고 세워진 학교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조금 삐딱한 학교라는 짐작이 드시죠? 뭔가 이제 일본에 협조하면서 제일 중요한 협조가 뭐예요? 교수진이든 학생이든 신사참배를 해야 된다. 요거 조건이에요. 자, 요거를 이제 다 하면서 조선신학교가 이제 유지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신학교를 다시 세우자라는 것을 교회 재건 원칙, 리빌딩 원칙으로서 이제 이렇게 제시를 수련회 때 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누가 반대를 했냐면 이 월곡동 교회 담임이었던 홍택기 목사가 이제 막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냐면 이 홍택기 목사라는 분이 누구냐면은 1938년 총회가 있었잖아요. 1938년 총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했던 총회예요? 신사참배 해야 된다라고 결정했던 그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하자라고 결정할 당시에 총회장을 했던 사람이 바로 홍택기 목사인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앞에서 회의석상에서 맨 앞에서 서가지고 신사참배 가결했습니다 하고 땅땅땅 의사봉을 두드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월곡동교회 담임이었던 홍택기 목사.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찬성했겠어요? 반대했겠어요? 강사 모셨는데 강사가 그런 얘기 할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강사가 모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깜짝 놀라면서 이제 반발을 한 거예요. 아니, 자기가 총회장으로 했던 그 과거를 다 끄집어내서 결국은 자기가 가장 잘못한 위치에 서 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지금 2개월 동안 당연히 휴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했어요. 자, 반발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교수였던 그 박형용 교수가 와가지고 이제 이 얘기를 할 당시만 해도 아, 한국이 이제 해방도 되고 해서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들이 다 호응해가지고 2개월간 그렇게 정직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회개 후에 다시 한국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겠구나 이렇게 짐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생각처럼 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서북 지역하고 경남 지역의 일부 목사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목사들이 다 막 반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왜 지금 새 출발해야 되는데 그 옛날 이야기 꺼내고 있냐. 이제 막 이렇게 반발을 하니까 거기에 실망해가지고 박형용 교수가 다시 만주로 이제 돌아가 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때 부족했던 게 뭐냐면 부흥의 시대에 선교사들이 보여줬던 태도예요. 아까 제가 그 첫 번째 그 차트에서 맨 첫 번째가 뭐였냐면 1907년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 평양 대부흥이죠. 우리가 근데 평양 대부흥을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때 누구에게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누가 먼저 회개를 했냐면 그 스피커들, 뭐 길선주 목사라든지 하디 목사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자기가 먼저 말씀을 준비하다가 회개를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선교사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교인들이 회개하고 이렇게 회개가 전염이 돼서 그렇게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걸 우리가 기억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태도들을 보였기 때문에 1907년, 1908년 동안 그렇게 부흥이 온 한반도를 이렇게 휩쓸고 지나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해방을 맞이하고 나서 교회 지도자들은 그 2달 동안의 그 권징, 그 퍼니시먼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2달이 문제가 아니고 결국 마음에 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 그러니까 지나간 일을 왜 끄집어내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계속해서 이제 분쟁의 불씨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수련회도 이제 뭐 분위기가 뭐 짐작컨대 이제 엉망이 됐을 거 아니에요. 오래간만에 이제 해방도 되고 해서 이제 우리끼리 수련회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했는데 목회자 수련회에 온 강사는 강사대로 또 신사참배 반대는 반대대로 찬성은 찬성대로 서로 각자의 마음만 각자의 자세만 확인한 후에 그냥 각자 제자리로 흩어지는 이런 결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차트 세 번째 칸에 보시면 이제 1945년에 해방은 됐는데요. 교회가 과제가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신사참배 회개를 어떻게 실제적으로 해낼 것인가. 이걸 해내지 않고서는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떤 식으로든 했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고 누가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하나의 큰 문제였고요. 그리고 2번째 문제는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막 들어오는데 자유주의 신학을 어떻게 교회가 방어하면서 나갈 것이냐. 이것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지만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온 영향은 가장 큰 영향을 준 나라가 미국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선교사들이 장로교 신학을 전달해 주었지만 장로교 신학만 전달해 준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 신학도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한국으로 이렇게 거꾸로 수입이 되는 그런 일이 이제 해방 전후에서 계속해서 이제 벌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이 당시에 이제 한국 목회자들 가운데 이제 미국에서 공부한다 그러면 공부하는 학교가 딱 정해져 있었어요. 어디였냐면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예요. 프린스턴. 지금 프린스턴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프린스턴 신학부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한국에 와서 뭐 목회를 하든지 교수를 하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프린스턴에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1929년도에 프린스턴의 교수들이 다 프린스턴 신학교를 떠나버려요. 예, 그래서 1929년도에 새로운 학교를 세우는데 그게 뭐냐면 필라델피아에 세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1928년, 29년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똑같이 프린스턴 신학교에 가서 공부했다고 해도요. 1920년대 초에 가서 공부하신 분들은 보수 신학을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올 수 있었고요. 1920년대 중반 또는 후반에 가서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하고 한국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1929년 이후에는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는 자유주의 신학교로 그리고 이제 보수 신학을 하기 위해서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로 이제 이렇게 방향을 이제 바꾸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가 어디였냐면 바로 한국이었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 교회 안에 들어온 그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어떻게 이제 막아낼 것인가, 그것이 이제 큰 교회의 숙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 1945년 12월에는요, 이북 5도 연합노회라는 것이 이제 설립이 돼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게 남한이에요, 북한이에요? 이북이라고 써 있으니까 당연히 북한 쪽이죠. 자,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냐면, 왜 이렇게 해방이 됐는데, 왜 노회를 이북 5도 연합 노회라고 했을까? 이제 요거를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데, 해방이 되면서 북한 쪽에는 이제 소련군이 진군을 했고요. 네, 소련군이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 자격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본이 이제 패전국이고요. 일본과 싸웠던 연합군에 누가 포함이 되어 있었냐면 소련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당시에 소련이 이제 이북, 38선 이북 지역에 막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깜짝 놀래가지고 소련이 왜 저러나 싶어가지고 이제 미국도 남한으로 들어와서 미국 군인들이 한국을 임시로 다스리는 미군정이 이때 이제 수립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1945년 12월에는 남북 간의 이제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북한은 소련이, 남한은 미군이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북 5도 연합노회라는 것이 따로 성립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북 5도 연합노회가 교회 재건 원칙을 다시 발표해요. 자, 그런데 잘 보시면 교회 재건 원칙을 대폭 축소해서 발표를 해버립니다. 자, 뭐가 달라졌냐면 교역자 2개월간 근신 이렇게 바꿔요. 자, 그런데 똑같지 않나? 아까도 교역자, 뭐 목사 장로 2개월 아니었나 보시면 단어가 하나가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어요? 아까 위에 박형룡 교수 같은 경우는 목사와 장로의 최소 2개월 휴직이라 그랬죠. 휴직. 자, 여러분 여기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휴직이라는 것은 그 직분을 전혀 수행할 수 없는 거고요. 멈추는 거고요. 근신은 뭐예요? 근신. 2개월간 근신.
이거는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앞으로 행동거지를 좀 조심해라 이 정도예요. 2개월간 그것도. 그러니까 2개월 근신하는 동안에 뭐 설교를 하지 말아든지 뭐 당회장권을 뭐 행사할 수 없다든지 뭐 이런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냥 2개월 동안 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냥 조심하고 있어라. 몸가짐 단정히 해라. 뭐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추상적인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건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뭐 이런 퍼니시먼은 뭐 하기에 따라서는 뭐 2개월 동안 그냥 대외 활동 안 하고 자기 교회 안에서 뭐 활동하고 뭐 그런 것으로 그냥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의 교회 재건 원칙이 발표되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했던 건 뭐냐면 이북 5도 연합 노회라는 것은 이제 북한에 들어와 있는 소련, 또 소련의 조종을 받고 있는 김일성 정권에게 어떻게든 협조하기 위해서 세워진 노회이기 때문에 이제 뭐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리고 뭐 자유주의 신학을 뭐 어떻게 막아낼 거냐,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조직을 어떻게 하면 잘 세울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또 결정 중에 뭐냐면 연합노회가 신학교를 직영한다. 이것은 이제 학교를 다시 세워야 된다라는 것과 어느 정도 맞죠?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아까 그 박형룡 교수가 이야기하지 않았던 세 번째 원칙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핵심인데 대규모 전도 운동 이제 이걸 이제 원칙으로 세운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앞으로 제자리를 다시 바로잡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까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회개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북 5도 연합노회를 설립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 회개보다도 뭐가 중심에 있었냐면 다시 예전에 그 부흥 시대에 경험했던 그런 숫자적인 부흥을 빨리 경험해보자.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빨리 불러 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 대규모로 전도 운동을 해야 된다. 그걸 통해서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옆에서 그 이북 5도 연합노회의 결정에 다 찬성한 것이 아니라 찬성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거 이상하게 흘러간다.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 죄에 대해서 반성해야 되는데 반성을 안 하고 자꾸 조직을 정비해가지고 나가려는 그런 분위기가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느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기선 목사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기선 목사님하고 또 이제 추록해서 다시 이제 목회지로 돌아온 목사님들이 노회를 다시 하나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독노회라고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자, 독노회가 아까 1907년도에 독노회가 있었죠? 그때는 이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독노회라고 붙였는데 지금 1949년 5월에 설립된 독노회는 하나밖에 없어서도 독노회지만 뭐예요? 이북 5도 연합노회와는 다른 길을 가겠다. 라고 세워진 노회가 바로 독노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907년의 독노회와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본인들은 맞는 방향이다라고 생각하고 연합노회와는 다른 길을 가겠다라고 해서 이름을 그 1907년도의 독노회의 이름을 따라서 자신들의 이름을 독노회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벌써 노회가 두 개로 쪼개진 거예요. 그렇죠? 교단이 하나는 그냥 부흥운동을 통해서 빨리 교회 조직을 정비해보자라는 쪽이고 동로회 쪽은 아니다. 죄에 대해서 반성을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노회가 두 개로 분열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로회를 조직한 쪽을 우리는 혁신복구파다 이렇게 부르고요. 나중에 한국전쟁이 난 후에 이분들이 남쪽으로 다 내려와요. 이제 북쪽에는 이제 공산군이 다 장악을 해버렸기 때문에 공산당의 핍박을 피해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부산에 위치해 있던 고려파 교회, 지금 이제 고신측이죠. 예장 고신측과 연합하는 그런 노회가 바로 1949년도에 세워진 독노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벌써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첫 번째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첫 번째 분열의 이유가 뭐였냐면 역시 신사참배였죠. 신사참배를 한 거는 사실이니까 우리들이 그 했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회개하고 넘어갈 거냐라고 이제 그 문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따라다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사참배를 언제 하게 됐냐면 1930년대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다시 한번 첫 번째 페이지 돌려보시면 그 총회가 언제였어요? 총회 1938년에 27회 총회. 그렇죠? 27번째 총회에서 신사참배 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개적으로 다 공식적으로는 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신사참배에 대해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회개를 안 하다가 언제 처음으로 공식적인 회개가 등장하냐면 1992년이에요. 그러니까 1938년에서 1992년이니까 시간이 얼마나 흘렀어요, 이게? 그렇죠. 거의 뭐 54년이 흐른 후에 1992년에 와서야 신사참배를 공식적으로 회개를 하는데 그것도 교단이나 총회나 노회 차원에서 한 게 아니고요. 개인이 했어요. 개인. 그 개인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한경직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한경직 목사님 여러분 좀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영락교회 이제 담임이셨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고등학교를 영락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의 그 학원 재단의 이제 이사장이시기도 하셨는데 그 1992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한경직 목사님이 나이 한번 보세요. 1902년생이시니까 나이가 꽤 되셨죠. 이때 벌써 90살. 네, 네, 90살이실 때예요. 이게 92년이니까요. 네. 90살 때 상을 하나 받으셨는데 그때 받으신 상이 템플턴 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 템플턴 상은 안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여러분 노벨상 들어보셨어요? 노벨 프라이즈. 예, 그러니까 종교인에게 주는 노벨 프라이즈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종교인들에게 주는 최고의 상. 그게 바로 이제 템플턴 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템플턴 상을 받은 수상 감사 예배를 이제 드리는 자리에서 이분이 이제 일제 강점기에 자신이 신사참배를 했었고 신사참배를 한 번도 공개적으로 회개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사참배에 대한 회개를 하신 거예요. 이제 그분이 했던 이야기를 제가 거기다 그대로 한번 옮겨놨는데요. 일제 때 신사참배를 했는데 그 죄를 제대로 참회하지 않았습니다. 일생의 짐이었는데 우상숭배의 죄를 이제야 참회합니다라고 이렇게 공개적인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8년 있다 이제 돌아가셨죠. 자, 그랬는데 1992년이 돼서 이렇게 첫 번째 신사참배에 대한 회개가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서도 또 시간이 한참 흘러가지고 14년 후에 성결교단이 공식적으로 신사참배를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 장로회, 우리가 기장이라 그러죠. 예, 대한기독교장로회, 기장이라고 부르는 교단이 2007년, 그리고 합동, 예장합동, 예장통합, 예장합신, 또 기장이 다시 2008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 감사예배가 있었어요. 연합감사예배. 한번 다른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 제주도 선교는 최초에 누가 했냐면 이기풍이라는 목사님이 선교사로 갔어요. 이기풍 목사님 혹시 기억나세요? 7인의 최초 장로교 목사 중에 한 분이고요. 이기풍 목사님이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신학교 다니기 전에는 그 세뮤얼 모펫 마포 삼열이라는 그 삼열이 세뮤얼이라는 그 선교사님한테 돌을 던져가지고 이게 막 피를 흘리게 했던 그 정도로 선교사들을 싫어했던 인물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마음을 이제 돌려가지고 신앙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똑같이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내려갑니다. 최초의 선교사로 이제 교단 파송을 받고 내려갔는데 파송받던 첫날에 제주도 사람들이
무태서 이제 선교사가 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이제 돌을 던져서 자기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지난날에 했던 그 일을 그때 생각하면서 아, 나도 선교사들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돌을 맞고 있지만 그래도 이곳에서 끝까지 신앙을 전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다짐을 했다고 그래요. 그 당시가 언제냐면 1908년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안수 받고 바로 다음 해에 제주도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받아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 복음이 전해진 100년을 기념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교단이 모여가지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이제 신사참배에 대한 교회의 공식적인 회개가 행해지고요. 제일 마지막으로 2013년에 기독교 대한감리회. 그러니까 감리회는 사실은 또 신사참배는 제일 먼저 했죠. 왜냐하면 감독이 결정해버려가지고 뭐 다른 뭐 목사들은 선택권이 없었죠. 그래서 친일파 감독 해리스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떠날 사람들은 스크랜턴 선교사 같이 이제 교단을 떠나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교단에 남아있는 목사들은 다 이제 신사참배에 동의하고 또 신사참배에 가담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했는데 2013년에 와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아쉬운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늦었다라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물론 일제강점기 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나서 했어야 된다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교단 차원에서 했던 것을 보면 또 개인이 한경직 목사님이 했던 1992년과도 또 거리가 굉장히 멀죠.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어요. 저는 나름대로 뭐라고 판단했냐면 2000년대 후반에 가서야 이렇게 신사참배에 대해서 공식적인 회개를 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2000년대 후반에 가서 기독교의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아까 이북 연합노회에서도 그런 결정을 했지만 사람들의 관심이 죄를 어떻게 회개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것인가가 관심이 아니라 뭐가 관심이에요? 부흥을 일으켜서 교회 조직을 어떻게든 정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우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마음이 남한교회에서도 계속 되어져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회개하려고 결정했던 시점이 언제냐면 기독교 성도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한 시점. 2000년대 후반이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같이 다 과거의 신사참배를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회개가 굉장히 빛바랜 회개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이제 한 가지 알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왜 이것이 조금 약간 의미가 없어졌냐면 장로교가요. 신사참배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해서 이북 연합노회와 동노회가 분리됐다 그랬잖아요. 그 남한에서도 똑같이 이제 고신교회와 또 장로교가 또 분리가 될 거거든요. 그렇게 처음 분리가 일어난 이유가 신사참배였는데 그 신사참배에 대한 회개가 언제 있었냐면 이미 장로교가 수백 개의 교단으로 분열한 이후에 와서야 우리가 신사참배를 회개합니다 하니까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왜냐하면 그전에는 뭐예요? 회개를 했더라면 교회가 깨지지 않을 수 있는 아주 가장 중요한 그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었던 신사참배 회개였죠. 그런데 이제는 신사참배를 회개했는데도 교회 안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시점이 왔다.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참고로 거기다 써놨는데요. 대한민국의 이제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이제 종교 현황을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제 2018년도에 발표된 발표를 따르면 2018년도 기준으로 개신교 교단이 374개로 늘어났습니다. 이 중에서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앞에다가 이름을 쓰는 교단이 286개라는 거예요. 2018년도에. 그러니까 지금은 2022년도니까 더 늘어났겠죠? 예, 그러니까 1945년 이후에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계속적으로
교회 분열을 일으켰고 이것이 2000년대, 2018년도에 와서는 286개로 나타났다면 이제는 신사참배를 회개해도 이 286개가 다시 하나로 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실제로도 그랬고요. 그래서 신사참배를 회개했지만 이후에 교회들은 계속해서 교단이 분열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한 300개가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런데 이름이 뭐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뒤에만 달라. 예를 들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 통합, 합신, 뭐 고신, 뭐 이렇게 이름만 뒤에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다루지는 않았는데 교회의 이단에 대해서 살짝 얘기하고 넘어갔었죠. 일제시대에 일제강점기 때는 이단이 많이 나왔는데 그 이단들이 최근에 있는 신천지의 원형, 신천지에다가 영향을 준 뭐 유재열의 장막성전이라든지 뭐 이만희의 신천지에 영향을 준 이단들이 일제강점기 때 나왔다. 이 얘기를 아마 잠깐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단들이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름을 쓰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 이단은요, 어떻게 쓰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써요. 신천지는 뭐냐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장막성전. 이게 신천지의 공식 이름입니다. 등록되어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교회 간판으로 딱 가보면 간판에 뭐라고 써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써 있으니까 잘 모르는 사람은 가면 장로교인 줄 알아요. 네. 그러니까 이해가 가시죠? 요즘 이단들은 우리 이단만의 특별한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요. 다 뭐라고 써요? 다 장로교 이름을 써서 이단들이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까지 와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교회가 한 교단 또는 두 교단만 있었다면 이런 일이 불가능하겠죠. 이단들이 그 교단 이름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냥 딱 티가 나니까. 그런데 지금은 200개, 300개로 막 분열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단들이 자유롭게 장로교단이라는 이름을 갖다 써도 아, 이게 그냥 수많은 200개, 300개 중에 하나인가 보다라고 이야기하지 일일이 그것을 검증해서 이것이 정말 장로교인가 이단인가 이런 것을 확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약점을 이단이 파고들었다. 그러니까 신사참배 문제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과거에 뭐 일제시대에 어쩔 수 없이 했던 것 같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매듭짓지 않고 넘어감으로 해서 결국은 기독교는 분열되었고 또 이단들이 기독교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활동하고 그리고 결국은 또 분열된 그 수백 개의 교단들은 뒤늦은 회개에도 불구하고 결코 다시 되돌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저희가 이제 다루게 될 내용들이 1951년, 52년에 있었던 그 네 번째 칸에 있는 1차 분열, 그리고 1953년도에 있었던 2차 분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두 인물이 남았는데요. 두 인물이 다 그 2차 분열에 관계되어 있는 인물 두 명이 있어요. 그 2차 분열에 누구누구 나와 있냐면 김재준, 박형용 이렇게 두 인물이 나와 있습니다. 박형용은 이제 방금 그 수련회 인도했던 그 동북신학교 교수였던 그 박형용을 말하는 거고요. 또 김재준이라는 또 교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서 신학적으로 서로 맞지 않아서 서로 막 논쟁을 하다가 김재준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기독교 장로회 기장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교단이 이제 1953년, 53년이니까 무슨 해예요? 한국 전쟁이 끝나던 해죠. 예, 그러니까 전쟁이 나고 있었고 또 전쟁이 끝난 해에도 역시 교회는 계속해서 치열하게 논쟁하면서 분열해 나가고 있었다. 근데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두 인물을 한번 저희가 잠깐 살펴볼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박형용 교수라는 분은 1897년생입니다. 그러니까 19세기 인물이죠. 19세기 말에 태어나셔가지고
1978년도에 돌아가셨어요. 평안북도 출신이고요. 아까 그 평안도는 서북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평안북도에서 평안도 지방, 거기에서 이제 평양과 선천을 중심으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었다. 이제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한국의 이제 대표적인 보수주의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학교는 이제 평양 숭실전문대학을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23년에 중국 금릉대학, 26년에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자, 이 연도가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프린스턴 신학교 말씀드리면서 뭐라 그랬어요? 중후반에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똑같은 프린스턴 신학교를 나왔지만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하고 돌아오셨을 거고요. 그리고 이분은 1926년 졸업이니까 초에 가셨다가 중반에 돌아오신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당시에 교수진들이 다 누구냐면 1929년도에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로 옮겨가셨던 보수주의 신학자들, 그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다 이 당시에 이제 그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뭐 코넬리우스 반틸이라든지 뭐 메이첸이라든지 이런 신학자들, 그런 신학자들이 이제 그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수로 있을 당시에 신학교를 다녀오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7년도에 귀국을 해가지고요. 평양 산정현 교회로 가요. 산정현 교회 기억나시죠? 누가 담임이셨어요, 여기? 주기철 목사님. 예, 주기철 목사님이 담임이셨다가 총회에서 쫓겨나가지고 감옥에 갇히셨다가 해방을 앞두고 그냥 돌아가신 그런 목사님이셨죠. 자, 그래서 이제 평양 산정현 교회에 가서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1931년도에 평양신학교 교수로 취임을 합니다. 신학교 교수인데 나이는 지금 몇 살이에요? 나이는 지금 34살밖에 안 됐어요. 34살. 34살에 지금 신학교 교수가 되신 분이고요. 1933년도에 이제 켄터키 그 루이빌에 가시면 서던 베프티스트 그 티올로지컬 세미나리가 있어요. 남침례교 신학교. 저도 여기서 이제 한 1년 정도 다녔었는데 1933년도에 이제 여기 그 켄터키 루이빌에 가셔가지고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이제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938년 신사참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평양신학교가 폐쇄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교수로 계셨다가 평양신학교가 폐쇄되면서 일본에 잠깐 갔다가요. 1942년에 만주 봉천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이제 동북신학교 교수도 하시고 교장도 하시고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랬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45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월곡동 교회에서 목회자 수련회 강사로 초빙받아서 교회를 이렇게 바로 세워야 됩니다 했더니 반응이 좀 시큰둥하니까 다시 학교로 돌아왔다가 1947년도에 다시 귀국하세요. 해방 후에 1947년에 부산 고려신학교의 교장으로 이제 취임하십니다. 부산 고려신학교가 이해에 세워지면서 이제 초대 교장으로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1948년 5월이니까 얼마 안 있었죠. 몇 달 안 돼가지고 교단 내에서 외국 장로교 교단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견으로 사임했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미국 장로교회가 계속 자유주의 신학이 판을 치는 거예요. 대표적인 교단이 이제 PCUSA잖아요. 그죠? PCUSA. 네. 미국 장로교단. 그런데 이제 미국 장로교회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선교사들도 보내줬지만 또 해외 선교부에서 뭐 교회도 세울 수 있게 또 학교도 세울 수 있게 또 병원도 세울 수 있게 후원을 참 많이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후원들을 한국 교회가 이제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혜택을 받다가 부산신학교 안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제 미국이 저렇게 자유주의가 되는데 우리는 자유주의로 가지 말아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저 사람들하고 다른 길을 가자. 자, 가는데 제일 걸림돌은 뭐냐면 다른 길을 갔을 경우에는 미국 장로교단이 지원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미국 장로교단 해외 선교부다 그러면은 나하고 다른 길 가겠다고 선언하는 사람들 지원해 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죠? 그러니까 어떤 길을 감에 있어서 그 지금까지 받아왔던 해외 선교부의 지원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우리가 그 지원 때문에 사실 유지되는 부분이 많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 쉽게 생각할 문제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쪽이 있었고, 아니다. 지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이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지원이 끊어지더라도 바른 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견이 맞섰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가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와중에 이제 그 박형룡 교수가 어떤 쪽을 택했냐면 계속해서 지원을 유지하도록 해외 선교부의 지원을 계속 받아들이는 쪽을 선택했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단 사람들하고 갈등이 생겨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부산신학교 교장을 사임하게 됩니다. 부산고려신학교 교장을 이제 사임해가지고 서울에다가 이제 장로회 신학교를 세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이게 결국은 이제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신학교로 지금 이제 발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1953년에 이제 그 총회 직영 신학교가 됐고요. 이분이 이제 했던 일들을 보면 이분은 이제 보수 신학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유주의나 이제 합리주의적인 신학 사상을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성경의 무오, 성경은 무오하다, 틀림이 없다라는 것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자적인 영감이에요. 이제 오늘날에는 이것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없는데 이 당시에는 이분들이 문자적인 영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문자적인 영감은 뭐냐면 성경의 한 글자 한 글자를 성령께서 그 저자에게 불러주셔서 받아 적었다라는 그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아닌 거가 확실하지만 이 당시에는요. 이게 보수 신학의 판단 기준이었어요. 문자적인 영감을 믿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근데 지금은 이제 이걸 주장하시는 분은 거의 없고요. 저도 신학교에서 배운 것은 이제 유기적인 영감입니다. 유기적 영감. 유기적 영감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그 성경을 기록한 모든 사람들의 전 생애, 또 그 사람의 탤런트, 그 사람의 환경, 그 사람의 기질, 이런 걸 사용하셔서 성경을 작성하도록 했다. 그것을 이제 유기적 영감이라고 부르고요. 아까 말했던 그 축자적 영감, 문자적 영감은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을 불러서 받아 적어서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이론이 바로 문자적인 영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이 주장했던 게 이제 성경의 문자적 영감이다 보니까 다른 분들하고 많이 부딪힐 일이 많았겠죠. 더더군다나 이제 1920년대 중반 이후에 공부하고 오신 분들은 다 이제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하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은요,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성경이 무오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은 여기저기가 굉장히 많이 틀려 있고 그 오류가 많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고요. 자유주의 신학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동정녀 잉태를 부인합니다. 네, 마리아의 동정녀 잉태를 부인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기적을 인정하지 않아요. 기적을. 네, 기적을 다 이제 비유로 받아들여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담은 상징적인 그런 비유다라고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박형룡 교수 같이 보수신학을 배우신 분들은 다른 분들하고 부딪힐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딪힐 때마다 그 부딪히는 사람들하고 갈라서고 또 때로는 내가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저 사람을 쫓아내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보면 교단 내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박형룡 교수로 인해서 일어나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 이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제 이분들은 거기에 아주 그냥 목숨을 거는 거죠. 자기가 믿고 있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끝까지 이제 싸우셨던 분이 바로 박형룡 교수가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반해서 김재준 교수라는 분을 이제 한번 소개하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두 분이
이제 둘이 이제 논쟁을 벌여서 교단이 쪼개져 나가는 그 일을 이제 다루게 될 텐데요. 김재준 교수는 이제 1901년생이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지금 한 4살 정도 차이가 나죠. 예, 그리고 1987년에 돌아가셨고 함경북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대표적인 진보주의 신학자예요. 예, 그러니까 진보주의라는 뜻은 신학의 컬러 자체가 자유주의, 합리주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분의 이제 아버지가 이제 유학자셔가지고 사서삼경, 뭐 논어맹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동양 고전 이런 것들을 배우고요. 이분이 이제 도쿄 청산학원이라는 데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이제 똑같이 프린스턴 신학교를 가셨어요. 그런데 아까 위에서 박형룡 교수도 프린스턴 신학교 가셨죠. 그런데 김재준 교수는 박형룡 교수보다 이제 뒤에 가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학교는 프린스턴 신학교를 나왔지만 뭐를 배우셨어요? 자유주의 신학을 배워가지고 이제 귀국을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웨스턴 신학교에서 구약 성서학으로 이제 학위를 받으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1940년에 일본의 허락을 받고 세워진 학교가 아까 하나 있었다 그랬죠? 조선신학교. 예, 조선신학교를 세우는데 앞장을 서가지고 결국은 조선신학교를 이제 세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했겠어요? 신사참배를 했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또 입장은 그거예요. 한국에서 교회를 지키고 한국에서 학교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신사참배하는 일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교회도 없고 학교도 없다. 이제 이런 논리로 이제 자기를 이제 방어하는 거겠죠. 자, 그런 일도 있었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 학교를 나오신 다음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초반부터 이제 문제가 조금 있었는데 1935년에 이제 있었던 이 사건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교단으로부터 이제 쫓겨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1935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까 그 장로교 신학이 몇 년도에 들어왔다 그랬죠, 제가? 1885년. 1885년에 미국 선교사회에서 장로교가 처음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조선에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1885년부터 지금 1935년이니까 몇 년이 흘렀어요? 50년이 흘렀습니다. 50년. 자, 그래서 장로교 선교 50주년 기념해가지고 어빙던이라는 사람의 성경 주석을 이제 번역해가지고 한국어로 출판하자라고 이제 이렇게 계획이 세워진 거예요. 조선신학교에서. 자, 그랬는데 이 어빙던 단권 성경 주석 한 권이에요. 한 권 성경 주석을 누가 만들었냐면 3명이 만들었어요. 한국 신학자. 그 당시에 이제 한국 신학계에서 이제 아주 떠오르는 샛별 3사람인데요. 한 사람은 김재준, 또 한 사람은 송창근, 또 3번째가 한경직. 이렇게 3분이 아주 아카데믹한 분들 3분이서 이제 어빙던 단권 성경 주석을 이제 발행을 합니다. 1935년에. 자, 그런데 이 내용이 문제가 된 거예요. 내용이 왜 문제가 됐냐면 이게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이다 보니까 1935년이니까 이게 당연히 자유주의 이제 신학이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해석 자체가 성경의 축자 영감, 아까 그 문자 영감, 한 글자 한 글자씩 성령께서 불러주셔서 그것을 받아 적었다라고 하는 이 사상이 틀렸다. 예, 예, 이것을 부정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송창근 목사님하고 한경직 목사님은 총회에다 사과를 얼른 했어요. 그래서 별 문제 없이 넘어갔는데 김재근 교수는 이제 자기가 이제 학자로서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끝까지 사과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1950년대에 가서 결국엔 이게 이제 화근이 돼가지고 나중에 총회로부터 이제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1953년이죠. 1953년 이제 한국 전쟁이 끝나던 해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김재준 교수를 제명해 버려요. 우리 교단의 교리와 맞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제명을 하고 김재준을 중심으로 가장 진보적인 교회라고 불리는 이제 한국에는 진보적인 교회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대한기독교장로회 기장이라고 불리는 그 교단하고요. 성공회 아시죠? 성공회. 성공회. 예, 영국에서 전해진 그 성공회. 성공회 교회가 가장 진보적. 진보적이란 건 다른 뜻이 아니고 사회 참여를 많이 한다는 뜻입니다. 예, 사회 참여, 뭐 노동운동하고 민중신학하고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김재준, 제명당한 김재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장로회가 설립이 되는데 이때 김재준을 신학적으로 공격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위에 있던 박형룡 교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형룡 교수는 이제 총회 입장에서 김재준을 공격을 한 거고요. 결국은 둘이 이제 신학적으로 일치할 수 없다. 이게 화해가 될 수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이제 김재준도 역시 제명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교단을 조직하는 그런 일들이 1953년에 있었던 일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 1차 분열과 2차 분열 다시 다루면서 미국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또 그 자유주의 신학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한국교회가 그 자유주의를 방어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